네, 우리가 2024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인물에 대해서 쭉 이렇게 한번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들과 사실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2000년 전, 3000년 전, 5000년 전 살았던 그 사람들이나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여러분 성경을 놓고 보면 똑같습니다. 시기, 질투, 사랑, 그때 가졌던 감정, 그때 가졌던 삶의 모습들 오늘과 별다를 게 없어요. 다른 거 있다면 오늘은 비행기 타고 다니고 오늘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이런 것 다르지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첫 사람이 누구지요? 아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아담부터 이제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신 최초의 사람입니다. 1호예요, 1호. 최초의 사람인데 이 아담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람. 또 뭘까요? 아담이라는 뜻이? 네.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 붉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붉은 흙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뭘로 지으셨을까요? 흙으로 지으십니다.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아담, 이 이름의 뜻은 땅이다. 그리고 붉은 흙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혹시 이름을 요즘에 이렇게 지어 보셨지요? 여러분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어떠셨어요? 그냥 막 지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자라야 될지를 고민하며 지으십니까? 어떻게 지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쭉 놓고 다트 같은 거 던져가지고 하나 걸리는 거 이렇게 지으셨어요? 비행기 접어가지고 날려가지고 지으시든지. 저도 저희 집 아이들 이름 짓는데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잘못하면 이게 놀림감 되기가 쉬워가지고 제가 정말 이건 농담이 아니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는 김구 선생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이들을 김구 선생님을 본따서 지을까 했는데 아무래도 이름이 이상한 겁니다. 정말 우리 첫째를 전 그렇게 좀 짓고 싶었어요. 전 첫째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싶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아빠를 평생 원망하겠다 싶어가지고 도저히 그렇게 지을 수 없어서 고민하다가 우리 첫째 이름을 뜻지자를 썼습니다. 우리 뜻지자가 저희 이제 돌림을 만들어서 뜻지자를 했고 그 다음에 향기훈자를 했어요. 향기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라.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누군가의 이름을 짓는다라는 게 얼마나 고민스러운 말입니다. 이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것 여러분 아무 뜻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는 땅이다, 흙이다라고 지어주셨어요. 이 흙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으면 거기는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라는 거겠어요? 그러면 이름을 흙이라고, 너는 흙이에요. 방흙. 그러면 왜 흙이라고 지었겠어요? 너는 뭐처럼 살아가라고? 흙처럼 살아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흙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흙이라는 이름을 주어서 흙처럼 살아가라고 그랬을까?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이라는 글을 보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흙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가 뭘까요? 여러 의미가 있죠. 의미가 뭘까요? 생명입니다. 저희 6층에 올라오시면 이렇게 엘리베이터라든지 계단에 딱 올라오시면 이렇게 전등 켜는 스위치 쪽에 고무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아마 지나가시면 보세요. 그 고무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고무나무가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어머니께서 살아 계실 때 길을 지나가시는데 이 길거리에 누군가가 이렇게 나무 하나를 버려놔서 나무가 말라 삐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나무가 완전히 이제 다 뽑아가지고 나무를 완전히 화분에서 뽑아서 그냥 뿌리채 바깥에 놔둬서 놔둔 지가 한참이 돼가지고 말라 비뚤어졌더랍니다. 막대기처럼. 지나가시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아프시더래요. 저 나무는 저렇게 말라 삐뚤어져서 누군가 버렸구나 싶은 마음에 너무 마음이 아프시더랍니다. 그래서 지나가셨는데 나중에 그 집 앞쪽이니까 왔다 갔다 계속 하시는데 그때마다 그게 거기 있더래요. 볼 때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한참을 결국 그게 거기 있은 지가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지팡이처럼 돼버렸어요. 이 나무가 완전 말라 삐뚤어져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머님이 그것을 도저히 안 되겠다, 마음이 너무 불편하셔서 안타까운 마음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것을 가져오셨어요. 가져오셔가지고 집에다가 이제 화분에다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려고 집에 흙이 있으니까 흙에다가 꽂아 놓으셨습니다. 완전 지팡이 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말라 삐뚤어진 나무였는데 거기다 꽂아 놓고 어머니가 물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얼마 시간이 지나자 기적같이 그 말라 삐뚤어져 가지고 버려진 나무, 사람이 죽은 줄 알고 나무를 버린 거예요. 뽑아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조금씩 싹이 순이 노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게 버려진 나무인데 갖다가 이렇게 심었더니 나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내가 이것을 통해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달라고. 이 나무 내가 키울 테니까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왔어요. 받아서 제가 그 나무를 이 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6층에 오시면 그 고무나무가 이렇게 지금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무의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희망이라고. 너는 희망이다. 말라 삐뚤어졌던 너가 이제 여기서 자라난 넌 희망이다라고 해서 제가 나놓고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죽은 것 같은 것도 흙에 들어가면 살아나고 또 모든 생명체는 흙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뭐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흙 위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생명체는 흙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실 수 있죠. 물고기는 물 위에서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물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역시 흙이 있어요. 흙은 그래서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담은 생명의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의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아담은 아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너가 생명의 흙에서 나온 생명이니 너 또한 다른 존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라고요? 생명의 존재가 되어라 라는 의미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살리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존재가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요즘에 사건 사고들 얼마나 보십시오.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죽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흙이다 라는 의미는 너희는 생명이니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 존재하신다 하면 세상 어딘가에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나야 될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존재가 여러분의 자녀이든 그 존재가 여러분의 가족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회사원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살리고자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그 사명과 그 소명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온전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표를 가지고 살아갈 건데, 내가 온전하게 지고 그 온전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도 온전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삶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흙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흙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흙은 모든 걸 어떻게 합니까? 수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분에 심는데 야, 너는 좋은 나무니까 내가 너는 같이 살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뭘 심었더니 야, 너 같은 건 다 싫어하고 뱉어버려요? 안 그렇습니다. 흙은 뭐든지 다 받아들여요. 하다못해 쓰레기를 갖다가 땅에다 묻어도 쓰레기까지도 흙은 다 받아들입니다. 모든 걸 수용하는 게 바로 흙이에요. 여러분, 모든 걸 수용하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더럽든 추하든 뭐하든지 간에 다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 다 받아주는 것,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흙이다 라는 것은, 아담아, 너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구별하지 말고, 이쁜 사람, 미운 사람 구별하지 말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흙의 의미는 또 하나는 정직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어떤 게 있지요? 콩 심은데 뭐가 납니까?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여러분, 흙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어 줍니다. 정직합니다. 다른 것을 내주지 않아요. 그렇게 아담에게 말하는 거면, 아담아, 너는 진실된 삶을 살아가라. 너는 거짓된 삶, 남을 속이는 삶, 외식적인 삶,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고 너는 진실된 삶, 그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설교 때 예전에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해와 달은 뭘로 지으셨을까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해야 달아 있어라. 그러면 끝났습니다. 다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유독 흙으로 지으신 존재가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어라? 사람만 흙으로 지으신 게 아닙니다. 또 흙으로 지으신 게 있어요. 뭘까요? 예, 우리 함께 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9절.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으로 부르나 보시려고, 거기까지 읽을게요. 자, 여러분, 각종 들짐승과 새와 모든 이런 것들을 뭘로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지으십니다. 재료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재료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물들을 보면, 여러분 언제 보면 얘가 꼭 사람 같지 않으세요? 특별히 요즘에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라든지 이런 보면 얘네가 사람인지 거의 사람인 척해요. 거의 뭐 침대에 올라와 잠도 자고, 뭐 먹는 것도 사람처럼 먹고, 거의 뭐 소파에 누워 있고, 얘가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될 정도예요, 요즘엔 사실은. 근데 정말로 얘네도 사람처럼 똑같은 재료를 지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사람과 동물은 그냥 놓고 보면 똑같은 존재입니다. 같은 존재예요. 우리나 동물이나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심장이 있고 동물도 심장이 있고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TV 같은 거 보시면 맛집 같은 거 이런 거 보셨어요?
뭐 맛집이나 이런 거 보면 다 비슷해요. 뭐 예를 들어 족발을 삶는다. 그럼 거기 들어가는 재료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뭐 돼지의 잡내를 없애야 되니까 뭐 생강을 넣고 뭐 비슷비슷해요. 간장 넣어야 되고 다 그래요. 그런데 맛있는 특별한 집들은 자기들만의 뭔가 비법을 하나 넣지요. 그렇죠? 뭔가 넣는 게 달라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짐승과 사람을 똑같이 만드셨는데 사람은 특별하게 뭔가를 더 넣어서 만들어 버리셨어요. 더 특별한 존재로 하시려고. 너희는 짐승과 똑같이 말라는 겁니다. 그걸 안 넣으셔주셨으면 짐승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넣어주셨기에 우리는 짐승과 다릅니다. 뭘까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게. 그리고 앞에는 또 뭐대로 사람은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십니다. 그렇게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영적 존재로 살아가지 않으면 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요? 짐승과. 여러분, 지금도 전쟁이 한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도 있고, 그리고 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있고, 거기뿐만이 아니지요. 수많은 전쟁들, 내전이라든지, 또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있었고 수많은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일들을 보면 여러분 치가 떨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런 추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을까? 사람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안에 뭐가 없는 겁니까? 생명,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사람은 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진다고요? 짐승과. 아니 그러면 짐승이 기분 나빠할 거예요 아마. 우리는 그래도 지킬 건 지킨다. 그렇잖아요. 짐승도 지킬 건 지켜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영이 없어지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더 추악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존재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더 무서운, 더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핵이라는 것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핵이라는 거는 사람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귀한 요소예요. 그런데 이게 무기로 사용되어 버리면 사람들을 수없이 죽일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는 사람을 파괴하는 무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영이 없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을 파괴하는 더 악한 존재,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그래서 무엇보다도 귀한 겁니다. 자, 아담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하와, 아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을까요? 나중에 가인과 아벨. 그런데 이제 가인도 범죄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또 아벨은 죽게 되고 그러자 세 번째 누구를 주십니까? 셋을 주십니다. 셋째 셋. 같은 단어예요. 셋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의 가족은 총 따지면 이렇게 5 가족이 이제 원래 총으로 따지면요.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어디에 살게 하셨을까요? 어디에 살게 하셨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뭐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거기에 특별한 악한 게 있었습니까? 거기는 일 안 해도 되지, 먹을 거 다 있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누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데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천국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뭐 다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특별히 제가 혼자 있으면 흥얼흥얼 혼자 하는 찬양이, 그래서 제가 신방 가면 가정에서 뭐 이렇게 찬양할 때 그냥 제가 찬양 그냥 할 때 많이 하는데 438장이에요. 하게 되면 저는 그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 가사 내용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나라가 어디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로 옛날에 저도 많이 들었어요. 하늘나라 그러면 주로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집회 다니면 제일 많이 들었던 게, 하늘나라 그러면 어떤 말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막 금이 그냥 바닥에 쫙 깔려 있고 다이아몬드가 그냥 그냥 굴러다니고, 그 얘기를 얼마나 강사분들이 많이 하셨는지. 물론 맞을 거예요. 물론 맞을 건데, 그보다 중요한 건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국 에덴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으로 아담을 인도하여 주시고 거기서 살게 하십니다. 자,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가 그곳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내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에덴이 되도록 하는 것. 우리의 가정이 에덴이 되고, 우리의 구역이 에덴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에덴이 되고, 내가 있는 회사가 에덴이 되고, 우리 연포동이 에덴이 되고, 우리 이 울산이 에덴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임무이기도 한 겁니다. 바라건대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 성경을 찾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에덴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에덴이 응답되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에덴이 만들어지는 삶, 그런 삶을 한번 만들어가지 않으시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시사 이 땅에서 에덴을 소유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에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자리가 에덴인 줄로 믿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에덴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늘 또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에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구역, 이곳들이 하나님의 에덴으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